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괜히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 앞에 배너가 굉장히 뜨거운 색깔로 나와 있는데 한번 옆에 분과 바라보시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뜨거운 마음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사실 성탄절, 부활절은 굉장하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만은 성령 강림주는 왜 이리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성탄절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 강림주일이 없다면 이 성탄절 부활절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 없으면 이 성탄절 부활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구원의 역사도 성령 강림이 없으면 내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은 어떻게 보면 제2의 그런 탄생의 모습처럼 그런 중요한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까? 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하긴 한 번도 그렇게 질문 받아본 적이 없을 것 같지만 표정이 그렇습니다. 알아야 또 질문을 할 텐데, 또 몰라도 그래도 궁금해서 질문해보면 대답이 영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그러면 묻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됩니까? 그걸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성탄절이 무엇인지 부활절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주일은 뭔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만약에 누가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냥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라 하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의 의미도 있고 언약의 하나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단순히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케 하시는데, 여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는 뭐냐? 구원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완수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조금 더 유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모든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역할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수하셨다 할지라도 이 계획하시고 완수하신 일을 누군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려면 그건 특별한 생각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이 완수된 일을 믿게끔 해야 되는데 그 믿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자 예수님께서 완수한 모든 구원의 은총을 구원받을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적용한다는 말은 믿게끔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하신 일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물으신다면?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이 내용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나온 찬송 부르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입을 열어서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기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입을 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구절을 여러분 꼭 적으셔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라고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고백 한번 해보세요.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1189장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언제 생각나게 만드시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통받을 때 그 말씀을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깨달아 못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우리는 삶의 자리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 볼 수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만 버려두시느냐? 아니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형제가 처지를 하시니까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내 대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성경에서 함께 하시는 자,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게 탄식이란 말은 고통이랍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성령께서 친히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면서 같이 힘들어하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고통 당하는 만큼 성령께서도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힘든 만큼 성령께서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는 힘들으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같이 탄식하시지만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면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진짜 외로운 존재예요. 왜? 세상은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외로움을, 우리 연약함을, 우리 힘든 모습을 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대신해서 하나님께 단식하며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봅니다.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 보는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 속에 초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성부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달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장래일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것인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장래 일들을 우리를 알게 만드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내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야죠. 그런 존재입니다. 내일이 과연 우리가 다가올지 다음 주가 우리가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백성은 언제나 내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장래일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1장과 2장의 차이점 엄청납니다. 1장은 도망자요 배신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 자리입니다. 그런데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120문도가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으니까 자기가 나가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자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언어로 그냥 자기 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이건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입을 여러 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 마트에 가서 우리 전도합시다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전도해요? 이 나이에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나를 생각지 않아요. 이런 120분도가 자기 생각에서 나갔어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 되면 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능력을 받기를 소원해야 되고 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런 그 거룩한 간절함, 사모함,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와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부르는 찬양을 보니까 성령과 하는 가사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른다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만 그건 과연 하나님의 일만 그렇게 감당하나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이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사업장을 운영케 하옵소서. 직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직장인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성령 충만하면 그 사업장이 그 직장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 처지를 떠나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무슨 일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어느 교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젊은 분들 계시잖아요. 뭘 보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공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뭘 보고 쫓아가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쫓아가야 되지. 그래 나중에 성공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환상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끝나버립니다.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도 성경에서 사신 환상을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꿈을 꿔요? 돼지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을 꿔야 우리가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우리 교회 자녀들 바라보시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그 말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신다고, 그런 꿈을 꾸는 자리. 여러분 성경에 꿈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꿈을 통해서 구원에 자리게 됐잖아요. 나를 세우고 나를 회복하고 그런 꿈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경에서 오심은 오순절 마가다락봉에 한순간만 임재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성령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그냥 함께 있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오시면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어. 구원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실 사역들, 기본 상식적인 말씀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정도 기본적인 말씀은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 말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기록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확신으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냐?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일반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든 일 있고 고난이 있어도 늘 기뻐해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옆을 바라봐도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기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 자꾸 웃으세요? 제가 한번 어느 가정에 가서 웃으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웃는 모습이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웃으세요? 벌써 이 대답 내용 속에 의미가 있죠. 아, 목사님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웃으세요?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왜 웃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기뻐한다는 건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능력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해서 아무 일이 없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기쁨이 있으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왜요?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을 열어주거든요.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마음은 확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 당하면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얼굴을 내천자 그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나 힘드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나 힘드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나 찾지 마세요. 그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꾸 힘들게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로 기뻐하니까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드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 듣기도 힘들어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려집니까?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됐다는 거죠. 주님 바라보니까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말씀을 생각하니까 내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지, 이겨내야지. 주님도 그 십자가 이겨내셨는데 나도 이겨내야지. 그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혼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몸은 떠나 있지만 언제나 마음이 같이 있는 상황.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떠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궁금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디모데와 그 실로와 함께 있다가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끌리지 알아보러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식 듣고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에 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마음은 어디 있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형제들 우리는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언제나 교회에 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까? 저 집사님, 권사님 참 힘드신데 일어서셔야 되는데 하고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마음이 늘 거기 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 드리는데,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되는데 하면서 늘 교회에 마음을 둡니다. 그 마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바로 이 신앙인의 마음이 이 마음이다.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그 선택한 사람을 가했잖아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시편 121편에 졸리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은 그분들이 늘 힘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일주일 내내 가면서 한 번도 교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까운 구역 식구들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알아서 살겠죠,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이 되면 그 구역 식구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보고 싶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다는 것은 영과 영이 연결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과 나의 영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만 중보의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영과 영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새벽마다 도구 기도회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사랑의 마음이고 성령에서 마음을 하나 연결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빛이 나와서 베레아에 있는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 핍박자를 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덴까지 왔습니다. 아덴에 와서도 또 핍박자들이 또 핍박합니다. 다시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가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저 교회 가봐야 되는데, 한번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 그 마지막 날 그 바탕코트 하이랄 교회를 방문해서 사역하면서 그 느낀 게 뭐냐면, 그 바탕코트 하이랄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몰라요. 그 로이 목사님이 우리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우리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정말 창립주일 감사한급으로 들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힘든 교회입니다. 척박한 곳에 복음 전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작년 갔을 때는 참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식을 들으니까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의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로이 목사님의 눈물을 보니까 아직도 내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작년에 창립주일 때 예배 드릴 때 로이 목사님 그 사모님과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진데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얼마나 든든히 세워지고 그 로이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원래 5교회 있습니다만 이 5교회 또 내년에 가보면 또 세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았거든요. 성경 역사 속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모이고 열심히 교회에 서는 모습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뜨거운 믿음의 성도들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들 마음속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만큼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만 생각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성경에다가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너희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자랑스럽다. 어떻게 그러면 자랑스럽다, 영광이여 기쁨이라 할 수 있을까요? 1장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1장 6절 말씀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성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본받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고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저 교회가 참 힘들게 세워진 교회인데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느냐? 오늘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 교회 보라고, 저게 세워진 것을 보라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고 생각만 해도 염려가 되고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생각만 해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나,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 시간이 생각나서 여러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그런 사람 내게 한 분이 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그런 사람 하나 늘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 참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부터 욕심이라는 주머니가 넉넉하니 비워져 참 좋고 비워진 만큼 채워져서 사랑으로 채워져서 행복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제나 아름답게 보이는 그 사람, 내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유일한 그 사람이 늘 사랑스럽습니다. 녹슬지 않는 사랑으로 죽는 날까지 사랑하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셨대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을 보고 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은혜를 받아서 그걸 시적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언제나 어느 각도에 보는지 언제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도 때서 언제나 그래서 늘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쪽을 볼 때는 좋았는데 저쪽을 볼 때는 안 좋잖아요. 나갔을 때는 괜찮아요.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를 참 좋았는데 이번 주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게 우리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대선을 거기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그 영광이요 기쁨이실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 교회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그 소문이 나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만 해도 좋은 교회, 생각만 해도 기쁨 있는 성도, 그게 바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